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9월 23일, 23일에 9월 22일 성경 읽기 함께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왜 자꾸 하루를 당겨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9월 22일이니까 이제 9월이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 벌써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꾸준하게 잘 해오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좀 많은 또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과 또 성경 읽기가 겹칠 때 그런 때 보면 아마 우리 친구들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중에도 지난 주일날 나눴던 설교 본문과 겹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공과와 또 설교에서 볼 내용이 또 성경 있는 부분과 겹치니까 친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무엇이든지 잘 기억하면서 또 성경 읽고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준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읽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있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약 46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을 크게 확장했어요. 그래서 이때 성전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요. 자, 이제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일의 그때의 모습, 그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자기가 뭐 예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굉장히 어지러운 일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도 그런 자연적인 재난 현상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단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당연히 고난과 희생도 따라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미움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후에 우리 성경 사도행전이나 또한 여러 서시서들에나 또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계속되고 또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15절부터 28절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다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식으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그런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32절부터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자 39절까지 잠깐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 중에 뭐 1990 몇 년에 90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런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서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21년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24장 다 읽었어요. 24장은 그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은요, 맨 처음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자, 잠시. 자,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상표 안 보이죠? 상표 안 보여요. 자, 25장 1절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열 처녀 비유는요, 종말의 때에 구원 얻을 성도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표면상으로 겉보기에는 모두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함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을 준비하는데요. 네,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 불을 켜려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라이트 같은 거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으로 등을 밝혔을 텐데 기름을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준비하지 않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말의 때에 구원 얻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또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3명의 종들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여기서는 그 종들의 호칭이 서로 갈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종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달란트 가진 종과 2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얻은 이익은 그 열심의 증거이자 열매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자를 불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러면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은. 그래서 그 사람은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 역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열처녀 비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기름이 없었죠.
게으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란트만 있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말씀의 등을 끝내 밝히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 역시 말씀으로 아무 소득을 남기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이것을 가지고 보면 종말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5장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조금 전까지 영상이 엄청 끊겼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컴퓨터가 좀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재부팅하고 다시 찍고 있어요. 뒷부분만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미 촬영했기 때문에 또 다시 찍을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안 돼서 지금 싱크는 최대한 맞춰 볼 텐데 아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요. 제 모습 신경 쓰지 말고 또 귀로 잘 들으면서 또 따라오면 좋겠어요. 자, 이제 2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읽을게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모의하는, 서로 의논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또 설교에서 같이 나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또 2주 전에 설교에서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14절. 그때 12일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30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그 장면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식사인데요. 그 당시 원래 유월절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빵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 그 전통 위에다가 더욱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성찬에 관한 것은 다음 주 설교에서 또 나누게 될 텐데요. 빵과 잔은 우리 성경에 있는 떡이라고 번역되는 원래는 빵이에요. 빵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네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끝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자 이제 26장 다 읽었습니다. 자, 26장이 75절까지 있는데요. 참 긴 길인데도 또 잘 따라와 줬습니다. 26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 이제 복음서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다음 시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잘 예비하며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